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디모데와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나 견해 또 사사로운 그런 생각들이 담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참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다. 우리를 미혹하여 유혹하여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때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이단과 사단의 사상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런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혹하는 영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단 세력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 종류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다가 보면 며칠을 가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단 세미나 보면 한 일주일씩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단이 어떤 주장을 하고 등등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단 세력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요것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가 변화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서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야기하면 배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배교자. 처음에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이 교묘한 방법으로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배교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옛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배교자들이 어설프게 아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지식으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믿어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고 자유롭게 믿어봐라. 구원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고 생각하냐?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쁘게 지내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은 너무도 달콤한 유혹의 말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내 신앙 내가 책임지는 것인데 나 혼자 잘 믿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뭐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차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굳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공격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야지만 그들을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또 설득이 안 되면 또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대답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단 세력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은 성경 지식과 또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혹하는 영이 성도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 우리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 미혹하는 영은 귀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의 방법이 진리를 정면으로 대결하여서 싸워서 겉으로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면 우리가 쉽게 그들을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들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들은 진리를 대항하는 분명하고 노골적인 어조를 띠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리와 오류를 혼합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긴가민가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미혹하는 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들이 바로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위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내가 얼마나 착한데라고 하면서 온갖 위선을 다 떠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에는 선한 열매가 또 악한 일에는 악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에 따라서 그가 선한 일꾼인지 악한 일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 세력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도 그럴듯하게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끝이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단도 처음에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 끝에 가보게 되면 교주가 만들어낸 사상의 결론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교주가 되는 것이 바로 이단 세력 미혹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부모, 신앙의 선배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좀 잘 배우고 익혀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단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단 세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담근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쇠 젓가락 같은 걸 담궈서 이렇게 불을 휘젓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옷을 다리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인두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사람의 몸에 지져서 사라지지 않는 표를 만드는 것을 화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상처가 나서 고름이 흐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아물게 되면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뉘우침이나 가책도 받지 않고 양심이 굳어버려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쌓인 모든 죄악을 정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정산하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고 미혹하는 영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혼인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한다. 왜 혼인을 금하냐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세력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단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왜 결혼을 금했을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죠. 혼자 있으면 가족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 천주교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그렇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속을 보시면 진짜 정말 독신으로서 성직자로서 그렇게 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성직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님 수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금욕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부인하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우리의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이런 이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앞서서 결혼을 금하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천사처럼 가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속에는 진실로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그리고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육신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육신을 갖고 창조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즉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독신은 은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로 혼자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혼자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독신으로 지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일부 다처제와 같이 결혼을 악용하는 그런 이단 세력도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혹하는 영들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3절 보실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단 세력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했느냐? 자,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 보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선배 신앙인들이 이야기할 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이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큰 관심이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은 부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단 세력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육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또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이 음식,
물적인 것, 이것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단 세력의 주장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들이요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시 그렇게 생명을 죽여서 이렇게 바치는 이런 제의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바쳐진 소, 양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소비 먹지를 못하면 그걸 갖다가 다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시장에서는 이 잡을 소와 소, 양이 없었기 때문에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가 이 시장에서 유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또 이 그 도축장에서 잡아갖고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고기를 사갈 때 이게 우상 신전에서 나온 건지 또 잡아온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우상 제단에서 나온 고기는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그 8장의 말씀에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선 결론은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 음식물이 뭐예요? 우리 육신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금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우리가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또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우상 제단에 바쳐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음식에 선한 것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서 차려놓은 음식들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우상 신전에 바쳐진 것이다.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너 그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으면 먹지 말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서로가 묻지 않고 정말 즐겁고 기쁨 가운데 서로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음식이 되었든 그거 갖다 놓고 서로 나누면서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기쁘게 즐겁게 드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걸려고 하면 네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서 이런 제사상에 올려진 거 먹어? 너 참다운 신앙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혹시라도 주변에 믿는 사람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시험에 든다.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 그러면 그 또한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 자유로 인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런 음식이라 그러면 내가 즐겁게 먹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고 그러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감사.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쁘지 않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다른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의 자유를 추구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는 자유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책임은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또 많이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 거행하잖아요. 여기 앞에 빵 있고 또 포도주가 있어요. 제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것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놓고도요, 그것이 설령 우상 신전에서 나온, 제사상에서 나온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제사상 차려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상 차려놓고, 옛날이죠. 옛날 이야기, 믿지 않는 때 이야기죠. 저희는 먼저 이 교회 다니면서 믿었을 때, 부모님이 믿지 않았을 때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음식을 놓고 나누어 먹는데 거기서 숨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 말씀을 아니까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런 상황에 충분히 놓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로 그 음식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형제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러면서 제사 지내만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실 때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해 주시고 이 음식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시라 말이래요. 양심의 꺼리낌 없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도 부모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늘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특별히 내 삶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